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의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대의 교회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서론으로 초대의 교회가 가진 힘이 큽니까? 유대교가 가진 힘이 큽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가 가진 힘이 큰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의 교회가 가진 힘이 뭡니까? 초대의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배경도 또 그들을 막아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삶 세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진 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 역사하시는 삶 초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요,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리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리고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 당시 상황에는 노바디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말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적으로 낫싱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경제권과 모든 직업이 박탈되어지는 그런 낫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에브리싱의 응답을, 결국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을 받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내는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과 톱과 돌로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의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힘이 강했느냐, 오늘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무언가의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유대교가 가진 힘은 뭡니까? 그들이 가진 힘은 종교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잡아가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은 옥에 가두고, 그냥 그런 육신적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육신적인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길 수가 없죠. 초대 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대 교회가 유대교를 이기고 초대 교회가 로마를 이긴 그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 현장 나가야지, 그래야지만 3단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대의 교회가 가진, 초대의 교회가 승리한 그 힘을 오늘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응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초대의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초대의 교회가 가진 힘은 말씀 편집에서 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30년은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편집했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가 본 관점에서 편집하고, 누가가 본 관점에서 편집하고, 요한이 본 관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편집한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편집해가지고 핵심을 딱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초대교회는 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세 가지를 딱 붙잡았는데 그게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딱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흑암 나라를 이기는, 이 세상의 흑암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가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붙잡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또 예배 전에, 또 우리가 6일 가운데에 주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겁니다. 은혜 자체가 이건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문제 속에 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을 붙잡았듯이 우리는 매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반드시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또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이 말씀은 요셉의 말씀 편집입니다. 요셉에게 이미 정확하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편집되어져 있고 11볕단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 딱 편집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도, 또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편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은 모세의 말씀 편집입니다. 80세 된 노인을 보고 애굽에 가라. 일단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보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아니,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배경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노인이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배경도 없고 저 애굽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순간 모세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을 전하고 모든 군사, 모든 장관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질 때에 이러한 큰 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은
우리에게 3세팅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개발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살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전혀 쓰러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또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과 여러분 기도 수첩 말씀을 내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편집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사항을 찾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성도를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러한 3세팅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의 교회가 누렸던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는 초대의 교회는 어디서 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 설계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세 가지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기도 속에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도로 계속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아래서 받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현장과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3초월의 응답이 5가지로 초대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모여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도로 설계하고 있는 이 초대의 교회의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3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에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심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그걸 기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설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과 기도수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것이 설계가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설계가 뿌리 내려지면은 그때부터 분명한,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보이는데 그게 CVDIP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이 언약을 붙잡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한 엘리사의 설계는 뭡니까? 남들이 다 좋다 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설계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임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설계를 하지 못하면 작은 응답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응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 인생이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설계에서 나온 그 힘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설계해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건 전도의 디자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누린 그 힘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가정, 가문, 교회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인도 말입니까? 전도의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먼저 돈을 주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디자인을 생각했을 때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때에 믿은 자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관점에서 현장을 보고 전도로 우리 모든 삶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천국을 앞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태여 살아야 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이 횡단보도를 이제 그 일을 끝내고 새벽 1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그대로 치여서 이 졸업을 앞둔 그 여대생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생명을 살려두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고 지금 나는 내 일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전도의 사명이 다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디자인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할 때, 전도로 꾸며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자리, 위치에 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자식이 잘 아프고 또 자식이 잘못될 때에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때는 더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살 낙과 소망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쳐들어온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쫓겨다니는 이 다윗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기는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왕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기에서 인생 끝나는 게 안 낫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좀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좀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내 능력의 한계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과 이 민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하나님 부르셨으면은 잘 되게 해야죠. 승승장구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당당히 서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복음 때문에 매질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것도 그 대단한 학식을 가진 바울이 그 무식한 그 군중과 이 군사들이 손에 붙잡힌 그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돌에 맞았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럼 남들이 핍박해서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칠지라도 그는 배고픔의 위험도 겪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먹고 살 형편이 안 된다. 그럼 그만둘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핍박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는데 왜 배고픔까지, 다시 이야기해서 자녀들 교육시킬 돈도 없다, 전세 낼 돈도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다라고 그런 형편까지 간다면은, 게다가 복음 전하는데 처자식은 있는데 감옥에 갔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형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부분들을 넘어서고 사도행전 9장 21절에 그의 마음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게 지금 승승장구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만 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때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건 그 말씀 붙잡고 섬에 갔는데 독사가 그를 또 문 겁니다. 참 이런 일들 보면은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이 시험과 갈등과 환난 속에 또 내 욕심 속에서 많이 놓쳐버리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 현장을 디자인하고 237을 디자인할 때에, 그때에 나와 현장과 교회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험악해져 가는 것을 다 한탄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왜 정치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후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이 말씀의 편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설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디자인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침으로 나에게 주신 이 3세팅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현장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의 교회가 가졌던 그 힘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방해해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현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큰 목회를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첫 번째, 속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큰 걸 해야 됩니까? 대단한 걸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서밋 시간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